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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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7절부터 33절까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전개인데요. 이 전개는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7절부터 21절까지 요담의 연설 첫 번째 에피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인 후에 이제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요담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을 향해서 자, 소리쳐 외치는데요. 자, 이 요담은요, 하나의 우화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요담의 우화에는 세 종류의 유익한 나무와 그리고 한 가시나무가 나오는데요. 자, 세 종류의 유익한 유실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유실수는 이제 근동 지역에서 이제 가장 유용한 유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사과, 배, 뭐 이런 이제 나무인 격이죠. 자, 그래서요, 이 우화를 살펴보면, 자,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감람나무는 자신이 생산하는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기름을 만드는 본연의 임무를 그만둘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요, 9절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그만두고 단지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평가에 따르면 기름을 만드는 것과 비교할 때 왕이 되는 것은 하찮은 일인 거예요.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절하지요. 이렇게 새 나무에게 거절당한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유용한 열매를 맺는 유실수들과는 달리 과실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만 수분이 적어서 땔감으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가시나무는 앞에 세 유용한 나무와 달리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왕이 되겠다 말하고 있는데요. 자, 9장 15절 보시겠는데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로 내건 조건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는 나의 보호 아래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청중들은요, 여기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는데요. 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아는 앞에 새 나무와 달리 가시나무는 자신에게 변변한 그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시가 그 아래로 들어오는 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자신들의 그늘로 들어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처럼 요담은요, 가시나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맹목적으로 왕을 찾는 나무들과 또 변변한 그늘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하는 가시나무의 대화를 통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 모두를 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담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가시나무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나무입니다. 왕이 될 어떤 재능도, 능력도, 명분도, 도덕성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를 맹목적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이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자,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도다. 고향 사람인 거예요. 혈육인 겁니다. 지연인 겁니다. 딱 하나.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전혀 왕이 될 그런 자질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 고향 사람 세겜 사람이 왕이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선거를 하는데요. 투표하잖아요. 왜 뽑았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치인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뽑는 이유는 딱 하나, 다른 거 뭐 도덕성,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실력, 뭐 이런 거, 뭐 정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라는 거죠. 집값을 올려줄 그 사람을 뽑는다. 맹목적으로 뽑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제가 왕이 되면 우리가 그 권력을 누릴 거야. 우리한테 유익이 될 거야. 그래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거죠. 서로 이제 서로 치고받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결국은 다 백성이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백향목은요,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가장 이 재질이 좋고 목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은 성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불태우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악인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항상 의인을 핍박합니다. 악인은 항상 의인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악인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신원을 요구하죠. 이건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의인이 하나님께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악인의 공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의인의 기도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지셨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것은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 여룻바알이 이전에 그들의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을 단번에 바위 밑에서 죽여버린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기드온이 너희의 지도자였는데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다 죽여버린 배신자를 너희가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냐. 배신이죠. 언약의 여러분 해체입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결코 명분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배신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결코 진실되고 의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배신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배신자를 왕으로 뽑는 것은 결코 진실되고 의로운 선택이 아닌 것이고, 자, 이렇게 명분 없는 행동을 한 세겜 사람들, 언약을 저버린 세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까?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